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말씀을 찾고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다시 설교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옛날 길거리 다니면서 많이 듣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소리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속으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이 전하는 전도가 여러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욕을 해요. 그 욕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은 왜 예수만 구원이냐, 기독교만 왜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여러 가지 욕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표방하고 나왔는데 우린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건 종교가 아닌 겁니다. 가끔 무슨 고차원적인 사상을 들고 나와서 종교를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종교들이 다 구원을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지만은 성공한 그 종교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예수만이 구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주님 자신이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5절까지에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과 양의 관계, 양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삽니다. 목동들이 양들을 쭉 끌고 어디로 갑니까? 낮에 초원으로 가요. 그리고 방목을 합니다. 방목을 하고 풀을 뜯어 먹으라 이거죠.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초원에 그 임시로 지은 우리가 있습니다. 둥그렇게 어떻게 얼기설기 뭘 이렇게 만들었겠죠. 둥그렇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양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문은 하나입니다. 문은 하나예요. 자, 목동이 한 명이 아니고 목동 여러 명이 자기가 맡은 양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방목하다가 밤 되면은 어둑어둑해지면은 그 늑대들이 오고 도둑놈들도 오고 하니까 다 그냥 자기 양들을 몰고 와서 한 우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들 중에 한 사람은 그 문 앞에 바로 누워서 잡니다. 그러니까 양을 훔치기 위해서 도둑이 와서 문을 열라 그래도 목동이 그 문에서 그냥 누워서 자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양들을 훔치려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담을 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시 우리의 담을 넘는 자는 목동이 아니고 전부 도둑입니다.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되나요? 목자들이 우리의 문을 열고서 자기 양의 그 이름을 불러요. 양들이 막 섞여 있고 목자들이 여러 명이니까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양들은 자기를 인도하는 목동의 음성을 정확히 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목동이 부를 때는 반응 안 하다가 자기 목동의 음성을 듣고서 그 음성에 반응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목자가 아닌 자가 아무리 불러도 양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오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에게서만 구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 이외에 어느 신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어느 신이 선포를 합니까? 감히 못하죠. 예수님이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양의 목자야.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니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지? 왜 네가 선포하되 네가 선포하되 그들의 그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왜 그러냐면요. 들을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받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근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 없는 자가 구원받는 거 허락하지 않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절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주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진리의 말씀이니까 듣고 깨달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그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영원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잠언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으면은 구원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으면 회개가 안 나오고, 회개가 안 나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회개를 안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등지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만 무슨 구원이 나와? 알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게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가르침을 더 하시죠. 6절에 깨닫지 못하니까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우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 유일한 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곧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문으로 출입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한테 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 성도가, 하나님의 양인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출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믿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구세주 행세를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세주인 척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양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양놈 측에서 우리의 담을 뛰어넘어간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양을 왜 훔칩니까? 주님은 왜 양을 가지려고 합니까? 양을 잘 키워서 살찌게 하려고, 도둑놈들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6절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죠. 주님이 2절에서 5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양의 목자야. 니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니들이 맡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진실한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못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도둑놈들이니까. 8절에서 말씀하신 절도와 강도.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7번을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의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나에게 오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 말씀 하시기 얼마나 즐겨하십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보면은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여호와는 너희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랑한다, 관심 있다, 난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시는 걸 즐겨하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종교 지도자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화이스진저 하면서 7번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용서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에게 저주 받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 지옥에서 가장 밑바닥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면은 누가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별짓 다 한다는 겁니다. 다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훔쳐먹는 거죠. 성도들에게서 돈 짜는 거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들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려면 훔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훔치는 거는 도둑놈인데 어떤 도둑입니까? 마귀 새끼들이야, 마귀 새끼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보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야, 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살인자의 자식이요 진리가 없는 거짓의 자식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수준까지 그냥 쭉쭉 떨어져 버리네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2000년 전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온다고 하셨잖아요.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을 훔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하실 예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을 훔치는 도둑놈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 계보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20세기 이후로 이 한국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문모시기, 박모시기, 안모시기, 문모시기, 박모시기, 안모시기 다 죽었습니다. 아직 살아서 오늘 내일 하는 이모시기 있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했어요. 문모시기, 박모시기, 안모시기는. 근데 아직 살아있는 이모시기는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하지 않고 보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과 나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과 다릅니까? 보혜사가 성경에 보면은 보혜사가 누구냐면은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 보혜사는 성령이구나. 그럼 성령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가 보혜사라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성령이고 내가 예수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막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 모시기예요. 아직 살아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초창기에 엄청난 스트라이크 쳤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도 하나가 그냥 끝까지 속여가지고 순식간에 몇천 명이 그냥 감염되고 누군지 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그런데 이런 인간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습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인간들에게 속을까? 근데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곧 성령을 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주님을 가장한 마귀의 음성에 속지 않죠. 그런데 성령으로 무장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사탄이 나타나는데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기도하고 믿음의 중심이 서 있으면 보면 압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 속아. 그거를 저 인간 왜 이러나 궁금하죠? 성령이 없거든 그 사람 안에는. 그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인간에게 속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듣는 양, 곧 성도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 목자는 그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은 내가 어디 가서 풀을 뜯어야 되지 목적지를 내가 정하지 않아요. 내 목동이 나를 인도하면 그 인도에 맡기고 가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 인도하심에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그 선택이 탁월하고 가장 좋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얼마나 유명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절절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이 다윗이 평안할 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기대가지고 이런 시를 읊은 게 아닙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체할 여유가 일각도 없었습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할 뭐가 없었어요. 그냥 몸만 달랑 나와서 막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 도망가고 신하들도 따라오고 그 뒤로 그냥 우리는 압살롬이 싫어, 우리 다윗을 따라갈 거야. 그냥 그 백성들이 뒤에 줄줄이 따라오고 얼마나 위급하고 촉박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다윗이 이 시를 읊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절절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목숨이 경각이 날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살다 보면은 어긋날 때가 있어요. 자, 아침에 그 우리의 양들이 있는데 목사들이 그 자기 양을 부르면은 다 나오죠. 100%다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디나 그냥 뺀질이들이 있고 그냥 게으른 사람이 있듯이 양들도 마찬가지죠. 몇 마리는 그냥 안 나오고 그냥 그 안에 남아있고 싶어 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홀로 나오면 굶게 되죠. 도둑이 훔쳐가죠. 그럼 목자가 그냥 나왔다고 그냥 갑니까? 그 안에 남은 놈 있나 없나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몰아내는 거예요. 양들은 싫은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의 강제 역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 의지가 아닌데 막 주님의 뜻이 막 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그럴 때. 아, 왜 그러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릇된 길로 가니까 강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돼.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이 두 가지 문을 딱 봤을 때 넓고 의리리한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발걸음을 글로 디디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글로 가다 보면 실패해 자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살라는 겁니다. 글로 들어가 죽지 말고.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다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들을 알고. 예수께서 자기 양들을 속속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을 바라고 바라는데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힘들 때가 많고. 나를 까먹으셨나? 아니, 바쁘신가? 그런데 속속들이 다 알고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아, 알고 계시는구나. 내 사랑 뻔히 알고 계시는구나. 언젠가 응답하시겠지. 반드시 하실 거야.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의 눈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석하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행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왜? 피하고 싶은데 피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생이 꼬이고 엉망인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게 다 그냥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면서 야, 이제 글로 그만 가고 일로 좀 이렇게 좀 하고 좀 제대로 가 하는데 끝까지 뺀질 인생 얼마나 꼬입니까 그거. 뺀질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그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그의 삶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 예수는 구원이구나. 어디서? 죄에서 구원. 곧 죄에서 구원은 천국 아닙니까? 근데 22절에 보니까 이게 다 선지자로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 예수를 믿었더니 죄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어려움은 있어도 실패는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실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두 번째는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양식.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의 양식.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 영의 양식은 뭐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27절에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68절에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영생의 양식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에이 뭐 영만 살면 다야? 뭐 먹어야지. 주님 절대로 육의 양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약속하였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거할 것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곧 하나님의 아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외에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런데 말세로 갈수록 성도를 미혹해가지고 양을 훔치려는 도둑놈들이 기승을 부려요. 기승을.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의 끝으로 갈수록 말세지 말세의 마지막 날로 가면 갈수록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뭐 설교니 무슨 뭐 신학 이론이니 뭐 얘기들을 하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고린도전서 14장에 무슨 나오는 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거 다 귀신 방언이라고 무슨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이 뭐 안씨,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이씨, 이게 다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 그러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 여기에 미혹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야, 멸망. 죽고 망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삶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가득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진리 아닌 다른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죠. 절대 진리죠.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신을 쫓아갔더니 망새끼 쫓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 삶에 괴로움이 가득하고 삶의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가장하니까 속는 겁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듣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 나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 시대에는 누가 반복합니까? 성령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가 누구죠?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의 음성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성령이 나한테 없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입든지. 그렇게까지 못하겠으면은 성령 체험이라도 하시고, 성령에 간당간당하게 끌려가든지 어떻게든지 여러분 성령과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지 않습니까?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찌고 여러분의 지상에서의 삶도 배부르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여러분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의 삶이 영과 육 모두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세의 시대, 혼탁한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음성과 여러 소리들 중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님의 양들이 될 수 있겠나이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양이 되는 줄 믿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며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 은혜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